할렐루야. 6월 20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나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그런 영화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고 아는 거죠. 내가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읽을 수 있다면 정말 나는 행복할까? 가끔 나 스스로도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또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면 거기에 대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100%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다면 행복해질까요? 모든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을까? 아마 거기에도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는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음식을 먹은 것은 뭐 당연히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일종의 추수 행위로 보았던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립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6월절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이 마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손에 있는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아마 고쳐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으려고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정신을 환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그 양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만약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안식일에 그를 구하고 그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런데 저는 이 다음 장면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는 그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한 구절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세 구절인데 예수께서 하시고 떠나가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비참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인간의 모습을 아시는 그 예수님, 이럴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더 낫겠다. 저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편이 훨씬 낫겠다. 예수님이시니까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거겠죠. 예수님이시니까 감당하시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선의로 대하는 나에게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다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는 것이,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를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바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지만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싸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싸우지 않고 피하셨을까요? 떠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싸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을 바라보고 걸어가야겠죠. 마지막 구절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마음의 섭섭함보다 서운함보다 분노와 미움보다 사명에 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하여 수많은 공격들을 만나게 되고 나를 향한 수많은 공격들과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싸움과 대적하는데 나의 에너지와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정작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사명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뜻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고 분노하고 대적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공격들에 내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내 안에서 바다에 묻혀지는 돌팔매기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돌팔매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꿈과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꿈과 사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 꿈과 사명을 찾기를 바라고 그 꿈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